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우리 세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 옆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앞날은 고사하고 당장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3일 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을 아셨던 분이 계신가요? 3일 전은 고사하고 아마 오늘 아신 분들이 태반이시죠? 나아가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오늘 제 설교가 몇 분쯤 끝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저도 말씀이 몇 분쯤 끝날지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길흉화복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인생사를 일컬어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사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중국 전 한나라 회남의 왕 유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세옹지마라는 제목이 붙여진 짤막한 글인데,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변방세, 노인옹, 그리고 어조사지, 말마, 그대로 직역하면 변방의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세상의 일의 좋고 나쁨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세옹지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나라 북쪽 변두리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말 한 필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이 말 한 필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가버린 이 일이 기쁘고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슬프고 잘못된 일입니까? 확신하세요?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시고, 남들은 다 안 되는데 나 혼자 들면 민망하니까요,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올렸다 내리시고, 슬프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올렸다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인의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사실이 슬프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 오늘 찬양대 분들처럼 슬프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노인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어르신, 하나밖에 없는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니 어쩝니까?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내 말이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간 이 일이 어찌 슬프고 나쁜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소? 혹시 기쁘고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노인의 이 애매한 반응에 사람들은 갸우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노인의 이 말이, 하나밖에 없던 말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노인의 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랑캐 지역에 좋은 준말을 한 마리 같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집 나갔던 말이 좋은 준말을 데리고 돌아온 이 일이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슬프고 나쁜 일입니까? 단언하십니까? 발가락 하나씩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도 설레발을 치며 노인을 찾아옵니다. 어르신, 말이 돌아왔는데 좋은 준말까지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다고요? 동네 사람들은 경사가 따로 없다고 떠들어댔지만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오랑캐 지역의 준마와 함께 돌아온 이 일이 어찌 좋은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소? 혹시 슬프고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라고 말했답니다.
노인의 또 이 애매한 반응에 사람들은 다시 갸우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오랑캐 지역에서 노인의 말과 함께 자신의 집에 온 준말을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준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이 일이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슬프고 나쁜 일일까요? 찬양대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건지 지식이 부족하신 건지 발가락 하나씩만 드셔야 합니다. 여지없이 동네 사람들은 다시 또 몰려옵니다. 어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또 하시는 얘기가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이 일이 기쁘고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변방의 오랑캐들이 이 한나라에 쳐들어왔고 이 노인의 동네의 많은 청년들은 전쟁터에 징집되어 끌려가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본문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잘못된 일입니까? 이제 좀 많이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이 사건이 세옹지마처럼 기쁘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슬프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세옹지마처럼 기쁘고 좋은 일일 수도 또 슬프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돈이 많아서요? 예배를 드려서요?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옹지마처럼 좋은 일일 수도 혹은 나쁜 일일 수도 있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빨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중요한 언약궤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돌판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한 차례 패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었다라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들은 진중으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고,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그날에 3만 명이 죽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순히 빼앗긴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떠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스스로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자증하며 스스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블레셋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얻은 이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찬양대의 대답이 매우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어쩌면 기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 앞에 그들이 굴복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쁘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곤신을 섬기는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그것도 다곤 신상 옆에 가져다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가져다 둔 이유는 다곤 신과 야훼 하나님을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더 위대한 신, 참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특별히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가져다 둔 이후부터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일찍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이었던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고, 행여 누가 볼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 다곤 신상을 세워두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패한 적군의 머리와 손을 베어버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전리품으로 언약궤, 이스라엘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다곤의 신상 앞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넘어져 있거나 깨져 있어야 할 것은 언약궤인데, 오히려 그 언약궤 앞에 다곤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열이 받은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아스돗 사람들은
8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중에 하나였던 가드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죠? 가드가 어디입니까? 다윗과 전쟁에서 패배했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나 가드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며 가드를 치셨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에글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하듯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쩔쩔매며 언약궤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7개월 동안이나 언약궤를 그냥 들판에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사실 이 언약궤는 운반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25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민수기 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우선 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만이 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이 언약궤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의 주인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그냥 마음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멍에를 메웁니다. 이 두 암소는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였습니다.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를 메울 때에 날뛰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고 새끼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두 암소는 새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젖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이 짐승이었던 암소 2마리가, 그것도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가 수행했던 것이죠. 누가요? 갓 새끼를 낳은 암소 몇 마리가요? 2마리가. 한 마리의 어깨에 멍에를 메운 것이 아니라 2마리의 어깨를 메웠기 때문에 한 마리만이라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 일은 성사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두 암소는 지금 젖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영내인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있는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 암소는 젖을 흘리면서, 다시 말해 생명을 흘리며 돌아오고 있는데,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물 재배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다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암소 2마리에게 메워진 그 멍에에 실려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언약궤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그 언약궤를 탈환하기 위해 온 정신과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에벤에셀에서 빼앗긴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5대 방백을 돌며 그곳을 초토화시켰던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 가운데에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왜 언약궤는 하필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벳세메스는 어디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인과 그 목초지와 따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사람의 성읍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벳세메스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었고 특별히 제사장 성읍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다른 성읍들은 몰라도,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제사장 성읍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제사장 성읍의 사람들은 언약궤 탈환에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성읍마저도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암소의 어깨에 메워진 그 멍에에 터덜터덜 실려오는 그 언약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언약궤에 관심이 없고 밀을 베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어떻게 블레셋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살며시 들여다봤던 것이죠. 그로 인해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그래서 말씀과 같이 5만 70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장 19절 말씀을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에 5만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5만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여러 사본 가운데에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지 않아서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니까 5만 명을 빼더라도 여러분 70명이 그냥 언약궤 한번 쳐다본 그 일로 70명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여러분, 70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지 않은 것이죠. 여기 지금 한 반절 정도 한순간에 언약궤 한번 보고 돌아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조차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특별히 벳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 걷어차버리고 그 언약궤를 살며시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나아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도 미련할까? 저렇게도 믿음이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왜 제 모습이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며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자연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를 베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청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